누구나가 돈을 좋아하죠. 돈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싫어하는 척 하는 거지. 누가 돈을 뭐, 아유, 나 돈 무서워, 돈 무서워 이런 사람은 없는 거죠. 누구나가 돈을 좋아해요. 이것은 사람의 본능과도 같은 겁니다. 사람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이 물질을 벗어날 수가 없죠. 또한 우리가 사는 삶은 이 모든 것을 물질로 평가하고 보상하죠. 내가 오늘 하루 일한 것을 물질로 보상하잖아요. 내가 뭔가 만들어 오는 나의 결과물을 물질로 평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의 재능이 일당 얼마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사는 세계는 모든 것을 물질로 평가하는 거죠. 감사하다는 것도 물질로 표현하고 사랑한다는 것도 물질로 평가를 하는 거죠. 물질에 의해서 그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이 컵이 10,000원짜리야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컵은 또 이건 10만 원이야 그러면 10,000원짜리에 비해서 저게 훨씬 뭔가 값진 거다.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이건 100만 원짜리 컵입니다 그러면 와, 저 컵은 어떤 컵이길래 100만 원이나 해? 그 물건에 또는 어떤 존재의 고귀함, 천박함을 물질로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얼마짜리야? 그러다 보니까 소유의 많고 적음이 나라는 존재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소유가 많아지면 나의 존재 가치가 높아진 것처럼, 마치 100만 원짜리 컵이 된 것처럼 나의 존재가 고귀해지는 거고, 내가 소유가 적으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모든 것이 이 물질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갈수록 물질에 더 집착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물질에 집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생존 본능과 같은 거예요. 가만 보면 여러분, 물질이 넉넉하는데도 막 물질에 집착하잖아요. 일종의 생존 본능이에요. 우리가 물질에서 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물질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더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가 경건 생활을 좀 하다 보면요, 돈을 좋아하는 것을 거룩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이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것이 더 행복해요? 돈이 없는 것이 더 행복해요? 사실 돈이 없어도 행복해야 맞아요. 그런데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돈이 없어서 행복한 것보다 훨씬 쉽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서 싸우는 거지, 돈이 없어서 싸우는 일이 많지, 돈이 있어서 싸우는 일이, 돈이 있어도 싸우긴 싸워요. 그러나 돈이 부족해서 싸우는 것이 훨씬 많거든요. 돈이 있으면 행복을 더 쉽게 누릴 수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수월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밥 한 번 사면 나도 밥을 한 번 사야 되는 거잖아요. 축하할 일이 있으면 물질로 축하하고, 결혼하고 뭐 하고 다 물질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돈이 있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죠. 돈이 있어야 문명도 발달해요. 그럼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아파트를 지으려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차를 만들려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문명도 발전해 가는 거죠. 교회도요, 돈이 있어야 전도도 더 잘 돼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저기 어디 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잘 안 가잖아요. 상가 지하에 있는 교회를 갈까요? 상가 3층에 있는 교회를 갈까요? 둘 다 안 가잖아요. 번듯하게 지어놓은 시설도 좋고 사람도 많고 모든 것이 잘 갖춰진 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시대가 그런 거죠. 돈이, 물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구약은 이 물질적 축복을 많이 약속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약속하죠.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물질에 대한 축복보다는 물질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훨씬 많아요. 물질을 오히려 경계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거 사랑하다가 미혹받아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허다하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거죠. 예수님도요.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 어떻게 들어가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씀이나 다름없거든요.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신약으로 오면 물질에 대한 경계를, 축복보다는 경계를 더 많이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을 싫어해라 그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정확한 번역은요. 생활 방식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너의 생활 방식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라. 너의 삶의 방향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지 않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돈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를 문제 삼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지 돈 그 자체가 악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돈은 삶의 수단이어야 되는데 돈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게 문제죠. 돈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돈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돈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돈을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돈을 수단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죠. 돈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사는 거죠. 돈은 수단일 뿐이다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된다. 착각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또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 사랑하면 결국 망한다 하는 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백하는 날이 오는 것. 그냥 우리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허망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 돈 쫓아가다가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버린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던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돼버린다. 그러니까 돈 쫓아가지 말라 하는 거죠. 너의 인생이 돈 쫓아가면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돈 쫓아가지 말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해놓고 그 다음 이렇게 됐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책임질 거니까 너 돈 쫓아가지 마. 그런 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내가 너 책임질 거니까 돈 쫓아가지 마. 그 돈 쫓아가면 결국 망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패망에 이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 쫓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 아니 그 말씀인 거죠.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물질에서 흙에서 나온 흙으로 빚어진 존재지만 흙에서 난 존재로만 살면 육신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본능, 생존 본능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주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육신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죽고 사는 것이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주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6절에는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시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물질이 좀 많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그래야 안 그래요? 만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물질이 많으면 마음이 좀 안정되고, 물질이 좀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내일 뭐도 해야 되고, 1년 뒤에는 뭐도 해야 되고, 우리 자식이 크니까 뭐 학교도 보내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되고, 시집도 보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불안하잖아요. 물질이 많으면 좀 안정되고, 물질이 없으면 불안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돕는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앙이죠. 신앙의 배짱인 거죠. 오늘 먹을 것이 오늘 것밖에 없는데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믿음의 배짱을 갖는 거죠. 그래서 돈을 쫓아가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뭘 무서워하겠느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나 주님 의지하고 산다 하는 거죠. 그럼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워줄 것이니까 사치하고 무질서하게 살아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지금 네가 처해 있는 환경이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하신 환경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줄 것이니까 오늘 당장 빚이라도 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아. 어차피 하나님이 다 채워줘. 그게 아니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가장 적당하고 적절한 것으로 주신 것을 믿으라 하는 거죠. 현재 네가 처해 있는 너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가장 적절한 것이야. 그러니까 그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게 살아라 하는 거죠.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의 범위 안에서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런데 내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이제 돈을 쫓아가는 거죠. 더 막 내가 원하는 범위를 더 넓혀야 되니까 막 돈을 쫓아가는 거죠. 물론 소망을 가지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현재 지금의 나의 삶의 환경보다 더 나아지기를, 더 넉넉해지기를,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러나 그 소망이 욕망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소망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더 풍성한 삶을 소망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소망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욕망이 돼요. 그래서 소망하며 한편으로는 믿으면서 가는 거죠. 현재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에게 공급하실 것을 믿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나의 삶의 이유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가는 거죠.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족한 줄로 알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바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물질을 쫓아가고 물질의 신을 섬기는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에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족한 줄로 알고 만족하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